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 31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의 처소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로 받아들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이렇게 자주 보니까 사람은 자주 보면서 정이 드나 봐요. 더 기다려지고 더 반갑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니까 주일날만 바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이번 주일날은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가 될까, 또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항상 머릿속엔 그게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주말 되면은 내일 교회 갈 때 교회를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세상 일하고 겹칠 때 그쪽을 가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나 또 고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이기고 승리하고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보를 만들 때 주보에 보면은 첫 장에 2024-52호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1년은 52주예요. 2024-01호 이거부터 시작해서 52주까지 이게 언제 채워질려나 했는데 벌써 채워졌어요. 이걸 볼 때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고 시간들이 우리가 이렇게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이 딱 52주로 되니까 생각이 참 이렇게 이렇게 좀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1년이 금방 지나갔고 1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숙연해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32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제목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매듭을 잘 지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천재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의 벽화를
거의 완성할 때의 일이었답니다. 작품이 이제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보여졌고, 그렇지만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천정을 향해서 마지막 피니시의 터치를 위에 손질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 완성이 됐는데 왜 자꾸 저기를 만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선생님 이젠 다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는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자들이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고도 더 작품에 매진을 하면서 마무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괜찮은데 왜 자꾸 저 작품을 자꾸 만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내가 볼 때도 이거 다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우리는 모르지만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 우리는 거의 다 끝났다고 1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정말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2024년은 또 오질 않습니다. 우리 신체 리듬도 1년을 더 지난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허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새로운 일을 내가 또 도약하는구나 하면 또 희망이 넘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엔 내가 1년을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고 또 내가 거기에 성취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1년 동안 잘 살았다. 너 1년 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너는 네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지 내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거는 책망받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죠.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잘했다고 인정해야 되고 주님이 그래 그 작품 끝났어 주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결산하는 달이에요. 모든 것들이 12월만 되면 분주해져요. 외국 속담에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게으른 자는 석양해야 바쁘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12월 달 모든 걸 마무리하려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12월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일들 그렇게 일들을 하죠. 그리고 12월 달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송년주일, 오늘이 송년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2024년이라는 하나를 매듭 짓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도 매듭을 지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엔 강건하면 7, 80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 갖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은 인생을 매듭 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매듭을 짓게 될 때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 이것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산을 잘 하려면 우리는 하나하나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그날의 후회 없는 결산을 위해서 일종의 중간 결산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달 되면 중간 결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인생은 정해져 있는 나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았을 때 한 50살 때
될 때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 젊은 날은 어떻게 살았고, 내 학창 시절은 어떻게 살았고, 내 젊은 날은 어떻게 살았고, 정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게 살았는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안 짓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속이면서 살아오진 않았나, 그것도 우리가 점검해보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중간 결산도 해가면서 나중에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할 때는 마지막을 결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뜨개질도 보면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뜨개질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뜨개질 할 때 새실을 사서 막 이렇게 이쁜 색깔로 작품이잖아요, 작품. 그러지만 옛날에는 입던 옷을 털옷 같은 거 입던 것을 적어지면 풀어가고 또 뜨고 또 뜨고 뭐 색깔이나 이쁘게 했어요. 그렇지만 뜨개질도 뭐 세타를 뜰 수도 있고 모자를 뜰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제대로 못하면 실이 하나가 쭉 풀리면 뚜루룩 풀려갖고 이게 옷을 입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결산을,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반에 아주 막 정말 승승대로로 달려요. 그러다 어느 날 곤두박질을 쳐요. 인생이. 이 경제적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면 인생도 곤두박질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노후에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본인들의 자괴감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지금이 현실이 중요한데 옛날을 토대로 해서 현실이 서 있어야 됐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인생을 마무리할 그때 주님께서 다 끝났다.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으로부터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매듭을 잘 지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에서는 우리 7절의 말씀은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본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뭐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해갖고 들어오는 걸 막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속에서 무엇인가 들어오러 가면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면서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을까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애들이 재롱만 떨어갖고 그 자식을 목숨 바쳐서 정말 구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부모는 애는 뒤로 미고 부모가 대신 나가게 되잖아요. 이러는 걸 볼 때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남의 자식이라면 그냥 안 됐을 뿐이고 어떡하지 이러고 걱정은 되겠죠. 그렇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목숨 바쳐서 내 자식의 생명을 구하는 거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을 뽑는다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그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분은 과거 부시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자문위원까지 지냈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은 맹인이었어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이분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애들이 축구하다 축구공에 머리를 맞았는데 그 순간 앞이 안 보인 거예요. 시신경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맹인으로 살면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거기서 석사, 박사 학위를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장애인 정책이라는 정책의 처간보와 또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서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의 자서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 맹인으로서 그 난관을 이겨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분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이거를 고백했던 그런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사실 맹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원망도 나올 때도 있었고 불평도 나올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간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돼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항상 붙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일반 모든 일이 잘 돼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들어주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내가 지나온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연스럽게 나 운이 좋았어. 난 재수가 좋아. 이럴지도 모르지만 하나하나 여정을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자그마치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뛴다고 합니다. 이 심장이 안 뛰면 보링할 수 있겠어요? 심장 안 뛰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죽은 거예요. 우리 생명은.
근데 이렇게 뛴다 간다.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뛰고 내가 일을 할 때도 뛰고 운동을 할 때도 뜁니다. 심지어 무의식 중에도 내가 가만히 의식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내사 판정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뇌는 죽었어도 심장은 뛰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지 심장이 뛰고 심장은 죽고 뇌가 살아있다는 건가? 아니죠. 뇌는 죽고 심장이 뛰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심장은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잠을 잘 때도 쉬지 않고 심장은 계속 이렇게 펌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펌프질을 해서 심장이 뛰는 것이니까 내가 시간을 맞춰놔서 심장아 요 시간만 네가 뛰어라 이래서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수로 이렇게 잠잘 때도 뛰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 1년은 살게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면 이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내가 열심으로 살았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나는 아직 이해가 안 가. 이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024년을 생각하면 나 2024년 지긋지긋해.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더 이상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기 싫고 기억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근심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이분이 다윗이 이때 참 매일같이 이 사람은 어려움만 당한 게 아니라 평안했었나 보다 이랬는데 그 시의 특징이 하나를 보면은 자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도 내가 정말 사망의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았고 그랬는데 결론은 이때도 도와주셨고 이때도 도와주셨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도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내가 감사드립니다 하고 찬양의 시를 올렸던 게 시편입니다. 이런 거 볼 때보다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때도 해결해 주셨다네. 이때는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았어. 막 몸이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때도 이기게 하고 그때도 도와주셨는데 지금 이거는 별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갖고 내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걸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나 이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걸 믿는다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다 보면 내일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옛날에 뒤돌아보다 보니까 이때 이랬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네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내가 너네들 그냥 내버려 뒀냐? 나는 니네들 그렇게 안 뒀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믿음이 내려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때를 회상하며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고기를 낚을 때 보면 같은 미끼로 계속 물고기들을 유혹하지요.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근데 물고기는 여러 번 입질을 하다가 끝내 그걸 물게 되는 거예요. 동료가 다른 물고기들의 그걸 낚시 그 바늘에 끼어서 올라가는 걸 보고도 다른 물고기가 또 그거를 물어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저 닭대가리 이러잖아요. 물고기한테. 근데 물고기는 생각하는 게 3초밖에 안 된대요. 3초. 그러니까 물고기 옆에 있는 물고기 그걸 물고 올라가. 저거 물으면 안 돼. 이랬다가도 또 내려오면 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자꾸 그런다는 것이죠. 옛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할까봐 자주 또 넘어질까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면서 2025년에는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지럽게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이거를 먼저 내 반성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평화롭고 만사 형통하게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무조건 이뻐 하고 다독거리고 그러지만 큰애가 애기 노릇을 하면 그거는 정신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죠. 그때는 큰애가 애기 노릇을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애기처럼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근심 중에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어지럽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지럽게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때 마치 독수리가 그 11절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알을 낳고 나서 그 독수리가 이제 부화되잖아요.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양육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그러고 우린 그런 것을 자주 예화를 삼게 됩니다. 독수리 생태학적으로는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 위에 벼랑 위에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튼튼한 둥지를 치고 거기에 자기의 털이나 부드러운 물질로 푹신한 침대를 만든다 그랬어요.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다 알을 낳고 알을 품은 후 알에서 깬 새끼를 기른다고 합니다. 독수리 새끼는 튼튼한 집에서 하루 종일 물어다주는 음식을 이제 받아 먹는 거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위를 쳐다보면 푸른 창공이 있고 밑에를 쳐다보면 낭떠러지지만 멋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독수리 새끼는 크다가 이제 독수리도 부모가 갖다주는 먹이로만 성장할 수 없어요. 자기들도 이제 비행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부모 독수리가 새끼를 물어다가 거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이거 무슨 일이야? 우리 부모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비행을 하겠죠. 그러다가도 정말 밑에 떨어져서 바위에 떨어지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와서 확 낚아채 갖고 또 올라가요. 그거를 몇 번 거듭한 다음에 이제 독수리를 이제 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그 독수리의 교육을 보면은 참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말 창공을 주름잡는 이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새들하고 독수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독수리는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날마다 그냥 달라 그럴 때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뭐 다 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 내 자녀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삼킬 것을 찾아 두루 살피는 가운데 있어요. 사탄의 무리가 우리를 삼킬 것을 찾아 두루 살피는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도망 다녀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안락한 가운데 있다 보면은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지 않는 부모는 저 자식이 사생아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면 자식이 반듯한 길로 나가지 못할 때 매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둬요. 넌 그러다가 지옥을 가든 뭐 하든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 자식인 이상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독수리가 쏜사같이 내려와서 커다란 날개로 새끼를 안전하게 받아주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뜨렸다가 몇 번을 반복하고 그래야만이 독수리 새끼가 이제 성장하면서 어른 독수리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이 아니라 또 환난과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을 당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사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은 매듭을 잘 지을 줄 믿습니다. 또한 매듭을 잘 지은 사람은 다가오는 2025년에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혹시 실패가 있더라도 옛날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단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매듭을 잘 지으며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셔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2024년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볼 때 좋은 일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다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는 391장으로 나왔지만 301장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